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 말은 어느 때에 사용이 되냐면 이렇게 초반에 나오지 않고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중간 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 요나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서는 많은 그 성경 신학자들이 상당히 독특하게 생각하는 많은 논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일반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줌으로 인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이 요나가 받은 말은 많지 않습니다. 1절도 안 됩니다. 2분의 1절 이거밖에 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밖에 요나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 이 요나 선지자에 관련된 그 사건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장르에 대한 이 해석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 요나서를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책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다, 또 풍유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역사성이 많이 결여된 단편 소설과도 같은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성경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절 보면은 이 요나서가 역사성이 결여된 교훈을 주기 위한 풍유와 비유와 소설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요나서라는 선지자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장차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포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대한 회복, 이것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은 요나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가 다른 내용의 성경이 아니라는 것에 그 확실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나서가 단순히 전설이나 단편 소설과 같다면 표적으로서의 가치가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진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심판의 사건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는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을 2절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단어입니다. 다 동사죠. 일어나 가서 외쳐라. 얼마나 급박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외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 매우 악독하게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건물을 회파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인간 말종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 요나로서 쉽지 않았나 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일어나긴 합니다. 가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이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던 게 비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위기 앞에 있는 그 니느웨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나를, 비둘기를 그 땅에 보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용서와 평화의 그 비둘기였던 그 요나는 그 땅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나가 멀리 날아가려고 했는지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해변가가 욥바예요. 이제 요나가 나중에 욥바로 가서 배를 타죠. 그리고 우측 중간에 보면은 니느웨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이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9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지나서 저 왼쪽 끝에 보면은 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3,000km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지도는 치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900km 되는 그 니느웨, 그 땅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3,000km가 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어도 너무나도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지금 멀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멀리 가려고 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매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선지자가 저럴 수 있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빗대어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뭐 요나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어쩌면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본을 생각하는 좀 그런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그 일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죽였던 일본, 우리나라에 많은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일본을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정말로 무찔러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면 그래도 다행이고 또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가져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랐던 그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작았고 또 목회자들이 오래 있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오래 있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느 날 학교를 가던 길에,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도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 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이 목회자를 한다면 나도 이런 곳에서 목회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삶을 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어머니도 그 말에 동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목회자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요나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향한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소명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요나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나에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사명 받았지만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 떠난다는 거, 이거 단순한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의 행동은 회피를 넘어선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맞서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한 회피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선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맞서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불순종한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앞으로 그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순풍이 불어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요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는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배를 올라탔기 때문에 배에
올랐더니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는 요나를 기다리죠. 그리고 이 요나가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죠? 다시스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3,000km가 넘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 배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싹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도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많은 백삿을 내고 이 요나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마침 참 신기하죠?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탔을 때 요나의 자리가 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것처럼 요나는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요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았다, 그것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다고 했을 때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형통합니다. 이것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으로 삼는 것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실한 사명을 줬을 때 그것을 피하는데, 그 피할 길로 도망가는데 형통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올라갔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겠습니까? 붙잡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면 결국 놓게 됩니다. 저라도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불순종할래? 나랑 맞설래? 그래, 가라. 너 말고도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아니,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아마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십니다. 던졌다, 여기에는 내리다라는 표현인데 원문은 던지다라는 거예요. 즉 창이나 칼을,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배에 어려움을 줍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있던 무리들은 실은 물건들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불러서 기도해보지만 바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잤을 때 이 잠은 아담을 깊이 재웠을 때 그 잠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코를 골면서 잤다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누가 발견합니까? 선장이 발견해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질책하며 야단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쳐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했던 말을 지금 선장을 통해서 다시 요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아라, 회개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소명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수습이 안 되자 결국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질문을 받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그 무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무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요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둘기인 요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멀리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 때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요나와 같은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자기의 목숨이 십자가 앞에 놓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라는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